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들은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절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기회의 땅을 개척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시간이 됐든 공간이 됐든 환경이 됐든 만남이 됐든 가정이 됐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회의 땅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개척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기회의 땅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이 되겠죠.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 말씀 요셉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구원받잖아요. 애굽에서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지파의 응답을 주셨죠.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 중에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사울 왕이 나왔던 족속이죠. 그리고 하나는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예요. 이 두 지파에게 주신 약속, 너희들은 지파가 크니까 이 현장을 개척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 브리스 족속의 땅 삼림, 자, 이네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버려 뒀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아닌 부분들, 내 안에 말씀화가 안 되어진 부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이유대로 주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현실과 타협을 할수록, 내 상황과 환경과 타협을 할수록 이렇게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의 현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하나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또한 올무가 되는 존재의 것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16절로 18절 말씀을 살펴보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다.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철병거가 있지만 17, 18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니까 큰 권능이 있다. 우리에게 큰 권능이 있다. 내가 갱신되지 못하는 부분들, 내가 현실과 환경에 내 상태와 내 상황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의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내 수준과 한계가 이럴지라도 거기에 자포자기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서 개척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내 내면과 내 환경과 내 현실과 그 모든 부분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집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영역이고 현장이에요. 한 주간 동안에도 내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잘 정복하고 다스리셨습니까? 무엇보다도 기경할 현장,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현장은 내 내면 현장입니다. 복음적 믿음과 긍정적 믿음으로 나를 잘 다스려갈 때, 복음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부분에서 모든 영역 간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세계죠. 긍정적인 믿음은 뭐예요? 이 현실 속에서 온전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세계죠. 복음적인 믿음과 긍정적 믿음으로 나를 잘 다스려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실현될 그리스도의 나라를 원색적으로 누리게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가지의 믿음의 세계를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속에서 온전히 누려진다면 현실의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응답이 연결될 수밖에 없죠. 복음 안에 현실도 있으니까. 이건 우리에게 신자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과 늘 함께 계신단 말이죠. 주님의 소원 속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신 언약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 우리 합독할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려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권세가 있었냐면 이 상황을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합법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수했습니다. 항소했어요. 왜요? 로마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주신 말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배를 탔죠? 그런데 풍랑을 맞은 거예요. 풍랑을 맞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위기가 찾아왔겠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내버렸지만 결국에 그 풍랑은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었던 바울이었어요. 결국에 배가 부서졌지만 이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 모든 것 다 좋지요. 언약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부딪혀 오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 언약을 내가 어떻게 믿음의 그림을 펼칠 수 있겠어요? 임마누엘의 언약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누릴 때 생명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누릴 때 생명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누릴 때 주님의 마음은 또 어디에 담겨 있어요?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누릴 때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을 아주 갈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갈구해야 되는 존재로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누릴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세계가 굉장히 광대한데 그 말씀의 세계를 내가 제한적으로 깨닫고 누린다면 손해보는 것이 이만저만하지 않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침노해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를 체험하길 원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생각하고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침노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복의 근원 되신다고요.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계십니까? 깨달아지고 누려질수록 이 만유의 비밀, 만유가 무엇이죠? 없는 것이 있나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비밀과 원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고 체험할수록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질수록 만유의 비밀과 만유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겠어요? 일반 계시, 이 자연 만물 창조되어진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 세계 속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이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허락하심이 아니하시면 이 세계가 운행될 수 없어요.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안에서도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주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왜요? 그 복의 근원의 가치를 알고 있었으니까. 이 복의 근원의 응답을 주시라고 천사로 오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의 가치와 현재성. 자, 복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성의 응답, 무엇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묵상해 보죠. 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복을 받았습니까?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복 중의 복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복 중의 복이 그리스도이신데
다른 복만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잡고 간다면, 그 복의 근원을 놓치고 간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있겠어요. 복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요.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보장받았단 말이죠. 그 무엇이 복 중에 복이란 말입니까? 주님의 생명을 말씀 속에서 누리며 현장 복음화, 주님의 생명을 말씀 속에서 누리며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소원이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어요. 괜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부활 승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주님의 소원과 상관 있는, 관계성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9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너무나도 육신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이 이때 어느 때 회복됩니까? 이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저 북한과 우리 남한이 어떻게 통일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의 복음을 누리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약속되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 북한 어떻게 우리가 통일시킬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무너져서 그 속에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야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서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막 인본주의 써가면서 잔머리 써가면서 자꾸 파헤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작정하고 있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거예요. 때와 시기는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누리는 거죠. 말씀을 깨달아 누리는 거죠. 말씀 안에서 온전한 만유의 비밀을 깨닫고 만유의 비밀을 누리면서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일반은 총 속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원리와 법칙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거죠. 주님을 발견하는 거죠. 응답을 누리고 열매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모든 육신이 아니에요. 세상의 응답이 다 세상의 응답이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전인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육신이 그 육신인지 알고 탐욕과 욕심과 죄성, 그 모든 밖의 것들의 세상은 선한 거예요. 죄된 세상, 탐욕스러운 세상, 미움이 충만한 세상, 이게 악한 세상이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지 세상 밖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 자체가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세속적인 복은 생생하게 꿈을 꾸면서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현실화됩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영원한 선물이시요 근원적인 축복이십니다. 복 중에 복 되신 주님을 무한대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문이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불평 원망하다가 시간을 보내요. 문이 막힐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다면 그 문제도 사라지고 올 문제도 오지 않고 온전한 열매와 응답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린다는 거죠.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 하나님의 대사예요. 잘 안 돼도 그게 맞기 때문에 그걸 놓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자, 우리 본론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개척해야 될 현장이 있어요. 어떤 현장을 개척해야 될까요? 교회 개척만 개척이 아니죠. 내 인생의 개척, 내 가정의 개척, 지금 이 상황 속에서의 개척. 개척이라고 하는 현장, 나도 잘 경험이 없는 현장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륜이 없는 현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현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현장이 될 수 있어요. 내 내면 현장, 나의 어떤 비전의 부분, 내 미래의 부분,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가장 힘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잘 안 되는 부분들, 항상 막히는 부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구체적으로 꿈을 꾸되 믿음의 그림을 그리며 그 속에서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육 간에 전입적으로 올 수 있는 응답들, 내 안에 믿음의 그림이 구체화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그림이 구체화되어지고 누려질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들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나도 살고 주변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세상에 살 수 있는 세계. 믿음을 누리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누리면서, 누림이 없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아무리 준비해도 그게 헛것이 될 수 있어요. 노동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누리면서 준비하는 그 준비는 다르죠.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리 속에 담겨져 있는 세계니까 믿음을 누리면서, 곧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믿음이 누려지는데. 준비하는 것이 침노하는 것이에요. 준비하지도 않은 채 어떤 걸 준비해야죠? 믿음을 누리는 걸 준비하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면 뭐합니까? 일하다가 그냥 맞춰요, 인생.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모두 다 일을 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누림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B라고 하는 사람은 같이 일을 하는데 늘 믿음의 누림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인생이 다르죠. 수준이 달라져요. 정말 준비해야 될 거 무엇이다고요? 믿음을 누리는 준비. 여호수아가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후손들에게 브리스와 르바임이란 가나안 족속들의 삼림지대를 개척하여 분깃으로 삼으라고 미션을 주었어요. 분깃으로 삼으라고. 내가 가질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놓고 기도하는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그림을 구체화시키면서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허무맹랑한 세계가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준비하는 거죠. 무엇을 준비한다?
믿음의 누림을 준비한다. 믿음의 누림, 꿈이 꾸어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내 안에 꿈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그죠? 결국 우리가 불신자처럼 꿈꾸다가 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는 꿈을 또한 꾸니까 영육 간의 모든 부분에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윤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그 현장은 정복되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복되어야만 해요. 왜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절에서 28절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래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에 분명히 우리의 모양대로 분명히 복수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지.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단들에게 이 말씀을 딱 보여주세요. 원래 인간의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원래 인간의 축복의 내용 메시지예요. 정복해야만 합니다. 정복이 잘 안 되는 부분들 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늘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정복이 안 된 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산다면 이게 1년, 5년, 10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제 20대도 금방 지나갔어요. 눈 깜짝할 사이. 그러니 50대, 60대 어르신네들은 얼마나 그 과거의 그 시간들이 참 후회도 되실 것이고 그 마음이 아주 뼈저리게 저는 느껴진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을 복되게 살아야죠. 믿음의 그림을 구체화시키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죠. 오늘을 윤택하게. 강력하게 보이는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 현장이 정복되고 내 내면이 됐든 내 외면이 됐든 어떤 현장이 됐든 내 현실이 됐든 그 현장이 정복된다면 누구에게 제단을 쌓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제가 요새 인문고전을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성령께서 감춰두신 일반 계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답니다. 이 일반 계시를 내가 누리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지금 카페에 올리고 있어요. 다음 카페. 베스트셀러 이 암흑의 작가 회원이 2만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다 보게. 그러니 복음은 무엇이다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네들은 인문고전에 꽂혀 있어요.
수준 높은 세계를 깨닫고 체험하면 일반적 응답을 누리니까 그 코드에 맞추는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에 약한 자에겐 약하게, 율법자에게는 율법